요한복음 6장 16장 7절부터 9절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자, 우리 9절에 보면 죄가 뭐이랍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던 데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된 후에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참된 회개다. 그렇게 성경은 두 가지로 세례 요한이 당시의 유대 광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랍비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두 번째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오늘은 이 첫 번째 회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회개를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요것이 먼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앞에서 이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고 120명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이 자기네 그 언어로 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 말하는 거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로부터 쭉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걸 말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온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죠.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댔죠. 그리스도이기 전에 먼저 주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 안 하고 자기 죄만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전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자기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즉 자기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100%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어 줍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37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37절을 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희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찔렸지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그럴 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뭐라는 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회개가 뭐라죠?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라는 것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36절에 예수님이 누구라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그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럴 때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과 더불어 무엇이 있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자, 그런지 우리가 아래 계속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구원이죠.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죄에서의 구원이고 두 번째 회개는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절에서 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언제요?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을 잘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세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 그 말이죠. 왜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왜? 죄에서 회개해야만이 죄사함 받죠. 베드로가 회개를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할 때 죄사함 받죠.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인데 그것이 곧 41절에 그 베드로의 회개하란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 회개하랍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무교절을 지났습니다. 즉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는 성경이란 거 접촉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랫동안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 두 명씩 이 믿음이 생겨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고 그들은 이미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때 당시에 왔길래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가 위에서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 왕, 우리의 왕, 주인과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41절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에도 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제자들이란 걸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1사도에게, 그러므로 승천 직전이죠.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11사도,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사도에게 명령하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스라엘 12지파, 그때 당시에 모든 족속을 뭘 삼아냈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 제자가 되면 그들이 너희 전하는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제자들을 아버지와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죠? 아들의 이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죠. 회개한다는 것은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지금 지상명령에서 모든 족속 이스라엘의 12지파 교회 근본 온 사람을 회개하려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 사도행전 5장에서 조금 말을 바꿔서 5장 31절에서는 임금, 주인이라는 것은 임금, 왕이다. 임금과 구주, 그리스도는 구주지 않아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왕이다 그 말이죠. 먼저 왕으로 영접하고 100% 순종하는 자들이 믿는 자고 그들이 죄를 사해주지, 교회 와서 몇십 년 앉아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은 더욱 받을 수 없다. 오늘날 복음이 잘못돼서요, 사람들이 교회는 꽉 찼는데 몇 명씩 모이죠. 그러나 회개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지금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베드로는 장로고 오늘날 목회자죠.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와 11사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죠. 거듭나야 구원받죠. 근데 제자가 오늘날은 안 돼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만 오면 구원받은 식으로 말하죠.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들 있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인들을 말합니다. 십계명에 여러분, 십계명에 거짓말 있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특히 거짓말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랬죠? 목사들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지요. 목사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제단을 쌓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고 다 예수님이 제자냐? 아니, 거짓 증거를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지금 회개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물과 배를 못 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도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100%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목사를 오래 할수록 예수님은 화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유다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걸 증거하기 위해서 유다는 억지로 원래 거듭 못 났다고 억지로 프레임 씌우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유다도 베드로와 똑같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택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줬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 중에 유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기에서 12는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여러분, 그들을 보고 2절에 12사도 이름, 2절 3절,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유다도 분명히 12사도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은 많은 제자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사자, 예수님이 사자, 예수님이 파송할 수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자기 이름이 권세를 줘서 천국 열쇠를 줘서 보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유다는 분명히 베드로와 똑같이 거듭났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많은 제자들 중에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야 기도했습니다. 왜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온 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13절의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많은 제자들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은 회개한 자이고 제자들은 산자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마태는 제자들이 산자고 산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누굽니까? 양이죠. 양떼, 제자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붓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22절에 뭐이랍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너는 산자가 아니냐? 제자들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제자죠. 나를 쫓으라. 산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죠. 죽은 자는 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산자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에도 산자 맞죠? 제자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제자들입니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영이 거듭났다. 죽은 자가 산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분명히 제자고 사도인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사람의 교리, 한번구원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그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다를 억지로 그는 거듭나지도 못했어. 그는 워낙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팔라고 택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분명히 12사도 제자라고 딱 찍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병을 못 고칩니다. 귀신을 못 쫓습니다.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큰 무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봤죠. 그 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5절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감동해서 나를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다. 거기서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죠.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제3의 권세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곧 요한복음 20장에 2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두 무리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죠. 나머지는 큰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어, 인간으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알았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가 뭐 이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41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베드로가 회개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무교절을 지나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나야만이. 무교절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첫째 날 6월절과 둘째 날 무교절 합해서 7일입니다. 제3일이 초실절이죠. 제3일은 제8일입니다. 무교절 7일 지나야 제8일이고 제8일 와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회개도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우리 사람들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이 빛이라. 그 예수님이 들어올 때 6월절 첫날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는 마귀가 주관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밭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빛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주로 영접하는 자. 그 빛이 들어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 무교병이 뭡니까? 순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 교훈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 물을 가르는 시점. 빛이 들어와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순전한 무교병을 먹는 자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 무교절을 지나야만이 제3일 제자가 시작입니다. 제3일 초실절이 와야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산자가 됩니다. 그게 제사다, 시점이다. 오늘날 보통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은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무교절을 못 지났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모으면 다 구원받았다.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않고 제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 구원받았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올 때 구약의 4,0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랍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교회의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고 목사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독살을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24장 15절 16절인가 이단, 사도 바울이 말해서 자기네 정통적인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단, 나사렛 이단이 괴수라.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 괴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야말이 참된 종료. 우린 지금 알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때 가수가 이들이 정통적인 목사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 영접했습니까? 세리들이 영접했고, 상기, 어부들, 이렇게 사회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선생이라고 부른 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참된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회당,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176명이 구원받아서 섬에 들렀다가 다시 로마에 도착했죠. 그래서 로마의 그 장로들을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댔어요.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모은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이 규묘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이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렇게 쭉 장로들을 청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들이 22절에 하는 말이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예수님이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방인들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 지도자들께, 교회들에게, 회당에서 어딜 가든지 반대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로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말씀했죠. 그 아모스가 말하는 말씀을 기근이시되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호와의 말씀은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갈이 날이 어느 때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비틀거리며 광대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나 얻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비행기 속도가 아니라 오늘날 유튜브 시대를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바다 건너 미국, 카나다, 뭐 전 세계 유럽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천국 비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거 아모스는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원래 회개하라고 베드로와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댔죠. 우리 일생은 7, 80년이죠. 그때 당시에도 맞죠. 뒤끝에 7, 80년이면 죽지 않아요.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그때 맞는 겁니다. 죽으면 잠자지 않아요, 영원히.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천국이 가깝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는 6000년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6000년이면 오겠다고 사도 베드로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1000년이랬죠. 1000년이 하루라. 즉 창세기 1장의 그 6일이 곧 이 6000년 역사를 말한다. 예수님이 올 때 4000년이 구약이 지났죠. 예수님이 이전에 승천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4년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온대놓고 안 올까요? 인간의 달력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해달별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별이 표징, 해달별이 시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초림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동방의 세 박사가 뭘 보고 왔죠? 해달별 보고 왔습니다. 해달별이 그 시간은 1초도 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달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볼 줄 모라 그렇지 해달별이 시간이 얼마인 거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아직도 뭐 몇십 년 남은 것처럼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전했죠. 베드로도 12제자도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안 전했어요. 회개하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했댔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전파했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파했죠. 오늘날과 다르죠. 목사님들 뭐 전합니까? 구원받았다로 전합니다.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아서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교회만 오면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제사들입니다. 그것도 제사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만이 영혼이 구원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 구별된 제사, 택하심을 입은 제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한테? 제사들에게. 구별된 제사들, 그것도 많은 제사들 중에서 충성된 제사, 언약을 지키는 제사들 택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증인들은 버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합니다. 전체 성경을 보십시오. 10편이나 거짓 증인하는 자들은 다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계명, 아까 말하다 말했죠. 십계명에 보면 제9명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랬죠. 그것은 목사들에게 제사들과 언약했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12지파는 20세 이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별이 증인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날은 제사들입니다. 제사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곧 언약이 두 돌판이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구별된 제사라 하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삼아서 제 몸된 교회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제3일 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4, 5,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한번 봅시다.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들과 신약의 제사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중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제사들은 버리고 예수님이 버리는 게 아니죠. 제사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난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교회에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제사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4절에 뭐이랍니까? 4, 5, 6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뭐이랍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그때고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몇십 년 난 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광야교에 온 제사들 보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10계명입니다. 그 돌판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12제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 계명이 율법의 대표 계명 10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들 중에서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구께 나타났댔습니까? 택하신 제사, 증인들에게 나타났지 아무 사람, 유대 이런 당시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종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제사들과 언약을 맺죠. 3일 된 제사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중에서 3일 된 초실절에 임한 이른비를 받아서 제3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제사들과 언약을 맺고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구약의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고 레위인들이 몸된 교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들. 그 번제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이 12사도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그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울 줄 아는 거는 이 제사가 돼야만이 아버지께 속했다. 이제 언약을 지켜야만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소유 레위인들입니다. 신약에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랬죠. 그걸 잘못 해석해서 오늘은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삼는 게 아니라 교회만 몇만 명씩 앉혀놓고 우린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니요.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회개해야만이 예수를 믿는 자고 회개해야만이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죠. 그래서 세계가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제사들 보고 내 소유가 된다. 6절에 뭐랍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제사들이 하나님이 소유, 그리스도인, 신약에서 제사들이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요단강은 누가 건넵니까? 제사장들이 건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제사장들이 갈라놓은 그 많은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갔을 뿐이죠. 진짜 그 요단강을 가른 거는 아비들입니다. 장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언약궤를 섬길 수 없죠.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언약궤에 뭐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라도 다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교절 지나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우회 목사님들. 우회 목사님들 또 누구한테도 우회 목사님들. 그런데 복음이 어쩜 변질된지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이 변질됐고 거짓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 오면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간다요. 여러분 요 시간에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 타락하고 여자 문제, 돈 문제, 사처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제가 누굴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교리가 잘못돼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렇다. 천국 비밀을 모르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그렇게 들었고 교회만 오면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유다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갔잖아요. 아까 여러분 봤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유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마지막 성찰에서 뭐 이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안 팔아도 죽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그는 성경대로 죽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는 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유다가 아니라도 죽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전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에 그 천사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됐고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구약이 4000년 지나갈 때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 인류 구약의 4000년 동안 자기를 믿는 제자들, 신약의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 전에 자기를 믿는 제자들,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에 이미 하늘의 천사, 좋은 천사들 3분의 2 교회, 3분의 1은 타락해서 이 공중에 땅에 쫓아 내려왔죠. 그 3분의 1 천사들이 성도다. 성도, 구별된 제자, 증인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에베소서에 그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한 거는 성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구별된 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잖아요. 그 도가 뭡니까?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는 도리. 예수님이 믿는 도리 사도로서 믿는 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을 자들 따라라 했는데 그게 제사들이고 그 제사들 중에서 충성된 자들,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 거짓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 십계명에 또 하나 도둑질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 보건대는 도둑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도둑질했어요. 교회 온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돈을 도둑질하지 않고 갈취를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으로 도둑이란 게 뭘까요? 목사님들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말합니다.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 사람이 돈은 안 도둑질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도둑입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스가랴서 5장을 봅시다. 스가랴서 5장.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 1316페이지죠.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1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죠. 6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뭐 두루마기 성경책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두루마기죠. 그래서 뭘 보는가 물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니다. 그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여러분 성경말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20세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들과 언약을 맺는데 제사들 앞에 두 길이 있댔어요. 생명과 화, 저주를 받는 길. 누구 앞에? 교회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아니고 제사들 출애굽한 60만 3,500명 이스라엘 12지파 다 증인이죠. 해달별.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엄마고 별은 이스라엘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합니다. 그들도 증인이잖아요. 별, 교회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금촛대가 있는데 그 별이 곧 증인들이 아닙니까? 사사들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제자들과 언약하는데 모세가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라고? 내가 너 앞에 두 길을 뒀다는 거죠.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두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요.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 증인하고 탐심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저주라는 거예요. 지옥이랍니다. 성경에 그랬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뭐 그래서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대로 복음 전하고 거짓말해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아무리 내가 구원 받았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지 목사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목사들 지금 거짓 증인해서 대부분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참된 하늘에서 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 전해야 그게 동행하는 자들이죠. 빛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 말씀이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의 복이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앞에는 천국밖에 없어요. 지옥은 폭 빼버렸어요. 왜? 지옥 갈 수 없어요. 교회만 오면. 아닙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미혹해서 다 회개를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어딜 가겠어요. 거짓 증인이 돼서 보십시오. 여기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 편 길대로 끊쳐지고 이 편 성경대로 무릇 맹세한 자는 그 저편 길대로 끊쳐지리라. 여러분 성경의 이 편 저편 말씀대로 도둑질한다. 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자기 말을 막 보태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때 제사들에게 하는 설교에서 이러면 지옥 간다 저러면 지옥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데 목사님들은 그럴만 오면 구원 받는다. 한 번뿐이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게 도둑이 나오죠. 도둑질. 그 도둑질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책에서 이 편을 말씀을 도둑질해서 빼먹고 더하고 하는. 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진리죠. 4절에 보십시오. 만군이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거짓말을 거짓 증거하면 그게 망령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짓는 제3계명을 배반한 겁니다.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나는 이런 자들 죄 없다 아니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에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성경에 말하는 집은 교회들 말합니다. 그 집을 머물면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그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돌은 증인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다 살리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오늘이 한 목사님이 거짓 증거를 하면 몇만 명이 지옥 갑니다. 이제 유다를 뭐 이래서 유다는 낳지 않았던 좋았겠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던 좋았겠다. 그 말이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말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파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나지 않았다는 첫째 당연히 이 세상에 안 왔더라면 좋았겠다는 말이지만 아니 하나님 역사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유다가 거듭난 걸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고 죽은 자로 했으면 심판이 적을 건데 살았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좋았겠는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다. 목사들이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